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은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과 읽은 절 가운데서 4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상당히 긴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시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대대 손손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 현장에서 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과정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력은 참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다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분깃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많은 사랑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나서 했던 일은 자신들이 배가 부르고 자신들이 풍성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배신하게 된다 하는 내용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 이것이 이 노래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겠다. 얼굴로 숨기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모세의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모세의 노래 후반부 혹은 이 결론적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신원한다 이 한자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원통함을 풀어준다 라는 말을 뜻하는 말이 신원하여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 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는 이 내용이 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기승전결 쭉 나가다 어떤 이야기가 되든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또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항상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역사의 큰 이야기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는 작게는 한 인생들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큰 구원의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 성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결론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구원의 이야기들 혹은 계속되는 구원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계속 펼쳐지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어떤 일로 시작이 돼도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상황 속에 시작이 돼도 결론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모세의 노래의 결론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43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모세놀이 후반부 혹은 결론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모세가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서 곡절을 붙여서 부르기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간곡하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부터 47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부터요. 마지막 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기록이냐 하니까 그는 약속의 땅은 바라보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눈으로 쭉 바라보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젊고 또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이 모세 노래 후반부 혹은 결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노래들을 좀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징계하신다.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배부르고 또 풍족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심으로써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일은 징계의 내용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될 때 하나님이 뭘 구별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혼내시는 것과 이방 민족들의 손에 붙였을 때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이기고 삼키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방의 민족들이 착각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자신들이 유일하신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다 패배를 당하고 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더 높다. 너희의 신이 별것 아니로구나 하는 식의 이런 착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 27절부터 3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방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내용에 좀 우리가 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3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의 민족들이 크게 이기게 되는 그 사건들이 자신들이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승리하는 일을 그들이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신다면 이방의 그 어떤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모를 만큼 도무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려워요. 유랑 민족이 무기도 없이 또 싸움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큰 강대한 두 나라를 완전히 대파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비밀로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잘 싸워서 그 강한 민족들을 우리가 승리하게 민족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알 리 없어요. 다만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들의 생각은 나라 간의 전쟁의 승패는 결국 그 신들의 전쟁의 승패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너희와 함께한 것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력해서 우리가 너희를 이긴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 사람들은 저 유랑하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그 근동 그 부근 사회의 여러 국가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한 겁니다. 이 두려워한 증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면서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적인 사실과 함께 가장 먼저 들어가서 전쟁을 벌인 곳이 어디였죠? 그렇죠.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요새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성을 점령에 들어가는데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정탐꾼이 갔을 때 누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라합이 숨겨주죠.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무슨 말을 해요? 너희가 이방 민족들을 이긴 걸 보니까 우리의 간담이 녹아버렸다. 상처나 이제 너희와 같은 신이 없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거들라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목숨 걸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이 라합의 말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됐을까요? 그것은 여기 30절 말씀을 거꾸로 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때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일정한 시간 동안 넘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마치 한 사람이 천을 쫓듯이 혹은 만을 쫓듯이 이긴 것이지 너희가 잘해서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7절부터 4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기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너희가 만약에 진짜 지혜가 있다면 너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분별하고 조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착각하지 마라 하는 것을 그 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주듯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방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역시 그들의 악독한 죄악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에 이런 내용에 보면 비유로 설명했어요. 비유 한번 보실까요? 이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뭐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 우리의 그리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그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던 곳이죠. 유황과 불비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하게 심판을 받았던 도시 지역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이 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방 너희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진노를 불렀던 그 도시와 같은 그러한 이름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5절에는 그들의 포도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독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그 악독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35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대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5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 이방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는가? 36절 말씀에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지만 마땅히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30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관시켜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시편 30편 이 5절과 6절에서는 그 사실을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여하시는 것은
잠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또다시 그 슬펐던 기억을 잊고 새로운 아침에 희망과 기쁨을 얻게 하시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주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노래가 어떻게 결말을 향해서 가느냐. 37절 이하에 보면 그 이방의 대적들이 섬기는 신들, 그 허망한 신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이방의 민족들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고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한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순간이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 뭘 말할까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70여 년 세월 동안 바벨론이 징계로 시작됐지만 그 바벨론은 그들의 피난처 역할을 또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나라를 심판했던 메대와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하나님 백성들 다 너희 땅에 돌아가서 야, 너희 성전 빨리 건축해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방의 군주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민족들조차도 자기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돕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후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우치시기를 바라시느냐.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이가 바로 나다.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상하게도 하시면서 그 사람을 낫게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이시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역사는 뭐예요? 큰 현장이죠. 큰 현장,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이 되고시고 인생은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그런 모든 인생의 다반사와 같은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의 주권자 혹은 주관자,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 그 노래의 마지막 끝자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열방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노래의 마지막 소절로 딱 소개하면서 노래를 딱 마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지어진 노래가 여러 편이 있어요. 어떤 노래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찬송했던 노래, 그죠? 구원의 노래도 있고,
여러 편들의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를 보여주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런 특별한 노래들을 지어 부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노래들이 많이 모아졌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다윗 시대 이후입니다. 시편에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결국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게 될 역사 그리고 훗날에 있게 될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를 이 노래 한 편에 담아가지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 또 우리 각 사람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다 지어 부르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이 노래 이후에 주어지는데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무슨 일이 아니래요? 헛된 일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에 그게 이 세 편의 설교 그리고 모압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결국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과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그 괴롭힘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내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의 생명이다 라는 말 여러분들이 딱 밑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말도 번역되겠죠. 생명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그가 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또 시력이나 모든 면에서 아직도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됐다. 내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다.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그래서 바라보고 마침내 그를 이제 데려가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또다시 모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과 이방의 나라를 대하는 방법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반역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따끔하게 그들을 혼내고 깨우치는 일을 하고 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령의 실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도망쳤어요. 여호와의 낯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벗은 몸을 숨기고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교통했던 그는 이제 어떻게든지 어디 숨을 곳을 찾아가지고 숨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너 왜 범죄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책망하시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담은 영영토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을 부르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이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 혼내려고, 야, 너 책임져야지, 놓아야지, 매맞아야지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아담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불러서 그 앞에 세우셔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뭐 얘기냐?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 소환합니까? 하와를 소환하죠. 아담을 소환하죠. 또 유혹했던 사탄을 하나님이 면전으로 소환해요. 하나씩 물어요.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가 그 실과를 줘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와를 불러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좋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조치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담에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아담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내가 이제 먹고 살 것이다. 소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만 먹고 사는 환경이 되어버렸고 여성에게는 자녀를 출산하는데 고통을 수반한 그런 출산이 되게 하고 너는 남자를 내가 주무르고 싶지만 남자가 너를 주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말로 풀어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바로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와 나는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너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범죄는 아담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은 한 대 턱 때리고 그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그 장본인은 내가 널 끝장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 들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막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내 자식이 지금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도 부모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너 내 뒤로 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 이야기도 그걸 보여주죠. 범죄는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징계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대적자들, 험악한 신들을 섬기는 이방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자기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승정 결혼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이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이방의 민족들은 우리가 너희보다 강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도 너희를 돕지 못해. 우리가 더 강력하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지혜를 배워야만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다 대적들에게 다 망했을 것이고 우리는 다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다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깨우쳐주는 시편이 124편입니다.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특히 연말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 구절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일과 사건들을 지나면서까지 왔었던 것이 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많이 후회스럽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세가 간곡하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의 삶도 조용히 되돌아보고 성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기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줄 알고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억지로 눈가림하듯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기를 힘써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